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미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늘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고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열매를 먹고 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내하며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환난 날에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시작하는데 옆에 보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파란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직접 처음 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시련과 시험을 극복해 온 처음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항상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그 핍박이 있었고,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의 사건들이 있었죠. 자, 참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앞날에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평탄한 길만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많아지더라. 그죠?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삶의 현장,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특별히 더 많은 시련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그야말로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울부짖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또 유혹을 주님이 다 아시고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14절까지인데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바로 다윗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확고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은 다윗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확고함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현장에서의 몸부림입니다. 현장에서의 그 몸부림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14절까지는 모든 문제에 관한 그의 결론,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뭐가 먼저입니까? 7절에서 12절이 먼저죠. 그죠?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7절에서 12절 사건이 먼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가짐, 그것이 1절에서 6절.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다윗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생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녹화된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녹화된. 그래서 이제 이 27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말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로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일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참 생방송으로 보면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뛰고, 그죠? 막 두렵고 떨려서 그 생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생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국가대항전 이런 거 하면 막 생방송을 보면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생방송을 못 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한국이 이겼다. 한국이 그 전반에 1대0으로 졌고 후반에 2대0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 2골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갔는데 연장전에서 마지막 결승골 넣어가지고 그래가 이겼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녹화를 보는 거예요. 녹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한 골 들어가도, 우리나라 한 골 먹어도 마음이 어때요? 막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안 그렇잖아요. 에이, 뭐 좀 있으면 뭐 또 한 골 더 먹을 게다. 그래도 괜찮아. 뭐 좀 있으면 우리나라 2골 넣고 마지막 한 골 더 넣을 건데,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자기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은 생방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녹화된 방송을 보는 거예요. 녹화되는데 그걸 진 경기가 아니라 이긴 경기를 보는 거예요. 이긴 경기를 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에 대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속에 환난 날에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현재 삶의 역경과 갈등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항상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걸 전제하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환난 날에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는 문제와 함께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와 함께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세상과 함께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사람과 함께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함께 시작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시작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과 함께 시작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직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제 새벽 시간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제 그 26절까지 보면 세 가지 탄식이 있습니다. 누가 탄식하느냐?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해요. 두 번째로는 누가 탄식하느냐?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탄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탄식이냐면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현장이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그 변화되는 그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얼마나 학대합니까? 그죠? 모든 우리 가전제품 공장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전기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석탄 캐내고 석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뭡니까? 댐 만들고 댐 만들고 안 되니까 뭐 만듭니까? 원자력 만듭니다. 원자력 만들어가 안전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일본에 그저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막 후쿠시마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제 그게 뭐 오염수다 뭐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괜찮다 난 마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 때문에 지금 뭐 소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고 뭐 그죠? 막 회도 못 먹는다 하고 하여튼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어느 것이 사실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이게 뭐예요? 인간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참 이런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탄식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 만부림치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는 것은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실패도 성공도, 그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냐?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걸 보면 뭡니까? 아,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되느냐? 아,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맏아들, 우리의 대표, 첫 열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제 교리인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죄값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셨어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칭의 이 교리를 안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 살아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 영화는 미래 사건,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 근데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로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구속의 그 진행과 완성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물의 창조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 없다. 의롭다 하면 죄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없다고 하나님이 땅땅땅 그랬는데 그게 누가 고발? 다시 이 뭐 항손이 뭐 상권이 그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됐어서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가, 적신이,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원래의 의미는 내가 확신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확신이 내가 확신해야지 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신을 당한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당한 겁니다. 누가 나를 확신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기도가 나를 확신시키셨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뭡니까? 확신에 넘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자, 환난 날에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 말은 보호자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의 보호자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다윗은 환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그 현장, 그죠? 어둠으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 어둠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어둠의 현장 속에 빛이 탁 들어오면은 어둠은, 예, 이거는 사라져버려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밤에 집에 가는데 캄캄하잖아요. 전기불을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어둠은 달아나버려요. 빛으로 환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빛이죠. 이 하나님이 와버리니까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저절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현장에서, 예, 빛 대신 주님이 구원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전에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예,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니, 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예, 아까 이 능력이 뭐라고 했죠?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의 피난처, 내 생명의 요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빛 대신 주님, 구원의 주님, 생명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이렇게, 예,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지금 다윗의 현장은, 삶의 현장은 어때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물어 뜯으려고, 그 중상모략을 하려고 호시탐탐,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큰 세력인지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군대, 이게 뭡니까? 예, 우리의 군대 귀신, 그죠? 그라사 광인에, 예, 덮였던 그 군대 귀신처럼 그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군대처럼, 군대는 뭐 조직적이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신 무기로. 근데 그처럼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이 악한 자들이 이 군대와 같이 조직적으로, 예,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덤벼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에 하나님이 내게 오심으로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넘어졌도다. 근데요, 아직 1절에서 이 6절은 뭐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로? 넘어졌도다. 이미 싸움이 끝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행인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인데 마치 싸움이 끝난 것처럼 넘어졌도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영화롭게 하실 그 사건은 미래 사건이에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완료형을 통해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들은 반드시 넘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대처럼 조직적이고 강대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악한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으로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자, 3장 여러분 그 시작할 때 그 파란 글씨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이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믿었던 그 아들로부터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잖아요. 왕이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뭡니까? 배신감. 그리고 그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설교 시간에 잠이 와도 이런 상황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있던 잠도 확 다 달아나 버려요. 그죠?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왜 내가 누워서 자고 깨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적들은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십시오.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무슨 것이냐 하면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확신도 있지만 지금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천국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지옥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내 주변에 많은 환난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내 가정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시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막 사람도 넘쳐나고 헌금도 넘쳐나고 막 다 넘쳐나. 그런데 주님이 안 계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돼요? 다 넘쳐나도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그것이잖아요. 나는 보야여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라고 해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계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진단이면 너는 네가 가난하고 네가 헐벗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평생에, 그죠? 내가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 이 말은 늘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보며 그 주님의 은총,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사모한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한다는 것은 기뻐하다, 예배하다, 기뻐하다, 예배하다, 인도함을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처럼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환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다윗의 노래를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보호자,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저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 날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흐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